안녕하세요, 목자님들. 오늘은 1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대적들이 크게 뭉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눔을 가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대로 함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큰 두려움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 위해 이제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큰 성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머지 그 가나안 족속들은 더욱 큰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이에 예루살렘 왕,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나안 족속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죠. 그곳의 왕,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나와서 그 근방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규합하여 배신자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급습당한 기브온은 급하게 이스라엘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요청에 의해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강력한 아모리 연합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나눔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아도니세덱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두려워합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본문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어떻습니까?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큰 성으로서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의 화친을 두려워한 까닭은 이같이 지리적인 상황으로 봤었을 때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다음으로 아이성을 함락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브온은 아이성에서 더 남쪽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재빨리 빠른 결정을 통해 바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죠. 여호수아를 속이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이로써 그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같이 모두가 다 점령당할 것이라는 전멸당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발빠르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닥칠 위험을 사전에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화친은 그 기브온 성보다 더 남쪽에 있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는 더 큰 위기로 다가왔던 것이죠. 아마 그는 기브온같이 크고 강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준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과 전투를 통해 이 이스라엘의 전력은 더 약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이스라엘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도니세덱 왕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아도니세덱이 생각했던 것과 그 반대로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크고 강한 그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니 오히려 이스라엘 플러스 기브온이라는 더 큰 적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도니세덱은 기브온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어떻습니까? 아무리 족속의 그 네 왕과 연합하여 더 큰 세력으로 만들어 더 큰 힘으로 기본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급해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주변의 그 남서쪽 지역에 있는 네 왕들에게 연락하여 그 세력들을 규합합니다. 예루살렘은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그리고 예루살렘 이 다섯 연합 군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기본이 강한 도성인 만큼 그들에게는 더 큰 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합류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배신했던 그 기본성을 이 다섯 족속들이 먼저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본을 공격함으로써 오히려 그 기본성을 점령하고 그러므로 적의 세력들을 더욱더 약화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본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다섯 족속들이 그 기본성에서 대치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내려오면 그 기본성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모아 먼저 기본을 그렇게 공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첫 번째 문단의 질문을 받고요. 그럼 첫 번째 나눔을 가지게 될 것인데요. 두려움에 빠진 아도니세덱은 아모리 족속 네 왕의 군대를 규합하여 세력을 키울 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항복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뒤에 그들의 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했다면 오히려 그들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장님들도 두려움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눌 때에 삶에서 느꼈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항하기 위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한번 좀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가진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가나안 연합군을 격파하십니다. 이에 대한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기본의 구원 요청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어떻습니까? 군대를 데리고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본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기본의 요청을 듣고 여유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급히 서둘러 그들을 돕기 위해 진군하여 기본에 가게 되는 것이죠. 다섯 왕국의 연합군들은 기본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이에 급하게 바로 길갈에 머물러 있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기본으로 향해 갑니다. 근데 길갈에서 기본으로 가는 그 지형은 어떤 지형이냐면요, 평지도 아니고 내리막길도 아니고 그 반대로 바로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길갈에서 기본으로 가는 그 지형은 고지대로 가는 지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는 밤새 그 험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당연히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근데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서 전투 준비를 하고 행군을 했던 것이죠. 바로 야간 행군을 한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익숙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군대들은 야간 행군을 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밤샘 산행도 힘든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지역으로 급하게 갔던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온 우리 형제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 것도 힘든데, 낮에 행군하는 것도 힘든데 밤새 잠도 자지 않고 행군을 한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건 2배가 힘든 정도가 아니라 3배, 4배, 5배 이상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이 요수와 이스라엘 군대는 기본에 도착하자마자 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가나안 5 족속과 전투를 벌여야 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2번째 질문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기본을 구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노라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라고 정말로 응원의 말씀, 격려의 말씀, 엄청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긴박한 구원 요청에 의해 밤새도록 행군을 하여 길갈에서 기본 땅으로 올라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정말로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도 쉴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 자신들의 계획을 따라 기본을 공격하러 왔던 그 5 왕들의 연합 군대는 오히려 기본 성 앞에서 진영을 가다듬고 힘을 가졌습니다. 전투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군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그들은 예상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만 봐도 오히려 이스라엘과 기본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5 왕국의 연합군들이 훨씬 유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정말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네, 바로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본을 도우러 가기를 마다했다면, 포기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개입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아모리 연합군의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으로 인해 전사자가 더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은 기본을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와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빨리 기본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밤샘 행군을 해서 지쳤을 법도 한데 오히려 전쟁의 기세는 그 가나안의 5 왕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잡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기본을 되찾았고 오히려 도망가는 연합군을 추격해 나갔습니다. 도망치는 이들이 벳호론을 넘어 내려가던 때에 하늘로부터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이 여호수아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것도 솔직히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같이 하나님의 개입은 더욱더 크고 놀라운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 것이죠. 이렇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눈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나눔을 가지실 때에 밤새 행군하다가 가나안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모리 연합군을 격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떨 경우에는 깊은 구덩이와 같은, 아니면 길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지원해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좀 깊이 있게 나눔을 가지며 그 나눔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목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문제가 힘을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을 기대한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도 공동체의 위기가 생길 때에, 그리고 교회가 목장이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달라라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목장 모임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들, 이 세 번째 큐티 나눔 시간을 통해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고 또 그 힘으로, 그 말씀을 통한 힘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